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불량한 자들에 의해서 레위의 첩이 죽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21장에서는 잘못된 방법을 또 택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왕이 없어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시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순종보다 편리가 우선되고, 거룩보다 현실 타협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진리가 무너지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본인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그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맹세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주게 될 경우에 아예 저주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맹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오늘 끊어졌도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서 맹세도 하고 감정에 의해서 해결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오지 않은 이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000명의 용사를 보내서 아예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요. 남자와 아내와 결혼한 여자를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만 살려서 베냐민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베냐민 지파를 전쟁에서 이기고 16,700명 정도 되는 이 용사들과 싸우고, 결국은 600명이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600명의 남자들만 남겨놓고 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죽였다라고 20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용사들과만 남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가서 가족들을 다 몰살한 결과가 이런 상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서 남자와 아이와 결혼한 여인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붙들고 왔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안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잘못한 거예요. 사실 나라를 운영하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굉장히 불순한 어떤 의도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에서 베냐민도 남자 몇 명만 남겨놓고 다
몰살한 상황 때문에 한 지파가 멸절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가서 남자와 아이와 결혼한 여인을 다 죽였다. 처녀들 400명만 남겼다. 이 얘기는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처녀 400명을 잡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죄는 또 결국 죄로 해결되지 않아요. 혈기로 시작한 일은 더 큰 상처를 낳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화를 참지 못해서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조급함으로 결정한 일이 평생의 후회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을 앞세우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간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인간적인 열심이 대신할 때가 있어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씀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고 기다림보다는 조급함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가? 내 감정이 욱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림몬 바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적어도 600명이라고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400명을 데려왔으니 200명 최소 200명의 처녀가 모질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또다시 의견을 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러 나올 때 이 베냐민의 아내를 얻지 못한 남자들이 숨었다가 납치해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명절인데 그곳을 납치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예배의 자리, 정말 축제의 자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자리가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자신들의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본인들은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감정이 앞세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예배조차도 완전히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면 거룩의 감각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죄가 불편하는데 반복하기 시작하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요. 거짓말도 익숙해지고 분노도 습관이 되고 음란함이 가벼워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연스러워져요. 오늘날의 이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너무 너만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 편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셔요. 여러분, 거룩은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식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격과 그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저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을 우선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세우신 일들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참된 기준이 되고, 길 잃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길이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 되고,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참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오늘도 우리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려서 절대 진리가 없는 것처럼 다 상대적이 돼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언약 속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모두 바알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오늘도 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끝까지 거룩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